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오늘부터 3일간 시편 105편 말씀을 묵상합니다. 참고로 이후 목금토 3일 큐티 본문은 시편 106편이고요. 9월부터는 열왕기 하를 묵상하게 됩니다. 때마침 2학기 다락방 교재에서 다루는 본문이 열왕기하인데요. 아마 순장님들을 통해 우리 순원분들은 교재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 유니온에서 저희 교회 2학기 다락방 잘 되라고 마치 도와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05편 전체를 쭉 읽어보면 구약의 역사를 쭉 읽어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묵상하실 때 시편 105편은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 본문 그리고 내일 본문 해당되는 그날 본문 묵상에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이 시편 105편에서 아우르고 있는 그 역사의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 체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성취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그 마지막은 언약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일간 다루게 될 시편 105편 각 부분에 대해 언약을 중심으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언약의 체결, 그 다음은 언약 성취의 과정, 그리고 끝으로는 언약의 성취입니다. 이 중에서 마지막인 언약의 성취에 대한 대목인 시편 105편 44절, 45절 마지막 두 구절을 미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이 시편 105편이 언제 기록되었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절들을 근거로 볼 때 적어도 가나안 땅을 차지한 그 이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한 이들이 이것에 감사하며 그 이전의 역사를 회고하며 찬양하는 시편이 바로 이 시편 105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서 오늘 나눌 메시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조금 거창할 수 있는데요. 역사적인 예배, 역사가 되는 예배. 역사적인 예배, 역사가 되는 예배. 우리에게 역사라 함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즉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셔서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에서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역사적 관점이자 그로부터 건강한 역사의식이 형성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시편 저자의 건강한 역사의식이 반영된 찬양이 이 시편 105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를 지향하는 의미에서 역사적인 예배, 역사가 되는 예배는 오늘 새벽 메시지의 타이틀이자 우리 공동체가 드릴 예배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점에서 우리의 예배가 역사적인 예배, 그리고 역사가 되는 예배인지 두 가지 정도 살펴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역사적인 예배, 역사가 되는 예배 첫 번째. 부적격자로 역사를 쓰시는 하나님입니다. 부적격자로 역사를 쓰시는 하나님. 시편 105편의 저자는
전형적인 찬양에 대한 요청으로 시편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나서 그 찬양의 내용 또는 이유에 대한 것들이 5절부터 계속 이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 최소 여호수아 가나안 땅 정복에 이르는 역사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 언약까지를 다루는데요. 그 해당되는 부분인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9절부터 읽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11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기억하실 텐데요. 그 요소 중에 시편 저자는 주로 땅에 대한 약속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게 방금 읽었던 11절에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이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셨던 11절 뒷부분에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아니라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이 언약이 대를 이어져 가는 것을 또 그 앞인 9절과 10절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에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로, 그리고 이삭의 아들 중 야곱에게로. 그런데 그러한 개인이 끝이 아닙니다. 그 야곱은 곧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데요. 9절 앞부분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라고 시작된 것은 10절 끝에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 이렇게 연결되고 확장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언약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이스라엘에게서 끝나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약의 언약은 신약으로 이어지며 언약의 온전한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집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절,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구절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장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는 유대인을 향한 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 이 마태복음 시작을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구약, 옛 언약을 압축하면 아브라함의 언약이고 그 언약의 라인이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되어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양자된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단적으로 말해 언약의 후손이며 약속의 자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아니 가져야 하는 역사의식입니다. 이러한 역사의식을 가진 자가 드리는 예배가 역사적인 예배요, 그날의 예배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역시 오늘날 그 언약의 자손이라는 이 역사의식이자 이 정체성 안에는 훨씬 더 풍성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중 하나가 이 첫 번째 메시지의 대지로 잡은 것입니다. 부적격자로 역사를 쓰시는 하나님. 이전과 관련해서 9절 10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소위 언약의 3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보입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이 세 가정 모두가 공통적으로 겪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어제 주일 집합 본문에 등장했던 한나가 가졌던 어려움과 같습니다. 바로 불임입니다. 하나님은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맺으셨는데요. 그 당사자들이 그것도 3대가 연속적으로 불임의 가정입니다. 아브라함 가정부터 그 경우를 설명하는 구절들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다음 창세기 25장 21절입니다. 이삭의 가정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리고 야곱은 레아와 라헬 두 아내 중 첫사랑 라헬이 그랬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 다 생략하고요. 다행히도 결국 세 가정, 세 여인 모두 임신하여 자녀를 낳습니다. 약속의 자녀들을 낳습니다. 이제 언약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땅과 자손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자손은 그렇다 치고요. 땅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무주공산이 아닙니다. 이미 원주민이 있고 입주민이 있는데요. 전투력이 막강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땅과 자손은 사실 얽혀 있는 요소입니다. 땅을 차지하고 또 그 땅을 유지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수가 적으면 밀립니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전투력 우수한 자손들이 많아야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 하나님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땅과 자손의 계약을 제시한 측이라고 합시다. 그런 약속을 이행할 만한 자를 찾는다고 할 때 우리 같으면 당연히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가정을 찾을 것입니다. 그 자손의 조상이 되고 씨가 될 남자를 볼 때 저와는 달리 근육질의 사람 또는 번식력이 왕성한 그런 적격자를 찾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우리의 일반적인 접근법과 달리 하나님의 방식은 완전히 대조됩니다. 하나님은 땅과 자손을 차지하고 유지하고 번성할 이들을 3대에 걸쳐서 불임을 겪을 가정, 가계를 택하셨습니다. 그렇게 부적격자를 언약의 당사자로 세우신 하나님, 이 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역사를 쓰시는 분이십니다. 거기에 담긴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언약의 이행은 너희가 아니라 나에게 달려있다. 너희가 이루는 듯 하나 내가 이룰 것이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역사는 너희가 아니라 내가 쓴다. 그래서 부적격자로 역사를 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역사의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금 돌아보며 감사와 찬양을 진정으로 온몸으로 올려드리는 자의 예배가 역사적인 예배요, 역사가 되는 예배일 것입니다. 그러한 예배가 다시금 새롭게 살아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역사적인 예배, 역사가 되는 예배. 두 번째는 기억하심으로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기억하심으로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이행하고 성취하는 그 역사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방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언약이 실제로 이행되는 과정을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출발점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기억하심에 있습니다. 본문 7절, 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8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렇게 하면서 이후로 나오는 내용들이 앞서 확인했던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언약에 대한 회고입니다. 즉 여기 본문 그대로 확인되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기억하심으로부터 언약의 체결, 이행, 성취까지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단순한 정신활동이 아닙니다. 그분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일하심이고 앞서 확인한 대로 부적격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긍휼과 자비가 담긴 하나님의 역사적 활동이 바로 이 기억하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억하시는가? 표면적으로 보면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언약의 당사자인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문맥을 따라 조금 더 들어가면 조금 더 추가적이고 또 깊은 의미가 발견됩니다. 오늘 보면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속도감 있게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참고로 오늘 매일 성경 큐티 책의 제목이 7절 앞부분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인데요. 분명 시편 105편에서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뒤로 감싸고 있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제가 표시해 두었었는데요.
앞에서는 6절 뒷부분 그의 입의 판단이었고요. 뒤에서는 7절 뒷부분 그의 판단. 여기서 판단이라고 계속 번역된 단어는 구약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 중 하나인 정의, 그 정의를 기본 뜻으로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정의는 하나님의 것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의 그 당사자인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행동이시며 그 하나님의 정의와 분명 관련이 있습니다. 그 판단, 그 정의가 시편 105편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이렇게 확인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수를 향한 배려, 반대, 보호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이것이 시편 105편 전체에 걸쳐 드러나는데요. 그래서 제가 설교 초두에 시편 105편 전체를 읽어보시고 해당 본문을 묵상하시면 유익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 일부만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끝, 그리고 내일 본문 첫 9절까지만 봐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그리고 내일 본문 첫 9절 12절 연속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의 나그네가 되었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무엇을 아시냐면 가나안 땅을 주리라는 약속을 그 이행하기에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너무 적고 힘도 없다는 것 하나님은 아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들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약속을 친히 이행해 가십니다. 그 과정에서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이들을 그때그때마다 세워가십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내일 본문에 그 다음 날까지 이어집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예배, 역사가 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 그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부적격자로 역사를 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연약하고 심지어 완악하기까지 한 우리들을 정의와 긍휼로 기억하심으로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점에서 우리가 다시금 기억할 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구약 성경 5번째 책 신명기는 책 자체가 역사적 회고록과도 같습니다.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시점, 그 지점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그 소수자를 향한 하나님의 정의가 잘 담겨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입니다. 제가 6절 읽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7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우리가 언약의 당사자, 언약의 자손이 된 이유는 우리가 탁월해서 그렇게 선발된 것이 아닙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우리는 부적격자입니다. 그런 우리를 들어서 오늘도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우리의 지난날을 돌아보는 역사적 관점을 재조정하고 우리의 지난날을 재조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건강한 역사의식을 가진 성도로서 오늘을 의미 있게 살고 내일을 소망 있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방금 함께 읽었던 신명기 7장 7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때로 우리는 지난 과거를 돌아보며 위축되고 작아질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작음, 약함을 비교하며 한탄하며 스스로 위축되었던 그런 지난 날들 가운데 벗어나서 작은 자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작은 나의 일상이 하나님 손에 의해
역사가 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찬양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그런데 작은 나를 부르신 뜻,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작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작고 연약한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 이 일상이 역사가 되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마음을 넓혀서, 우리의 믿음의 시야를 넓혀서 기대함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우리에게 기업이 있고 우리가 가진 땅이 있고 재산이 있고 자녀가 있고 미래가 있고 오늘이 있고 통장에 잔고가 있고 계획이 있고 교회가 있고 공동체가 있고 다락방이 있고 사명이 있고 사역이 있고 말씀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어울리지 않는, 내게 적격자에게 주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언약의 이행의 그 결실임을 보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과거를 돌아볼 때 우리는 늘 후회하며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시간을 돌려서 새로운 인생을 쓰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일 텐데, 주님, 그런 우리의 지난 날을 보는 시각이 하나님께로 옮겨져서 하나님께서 그런 작고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심지어 완악한 우리를 통하여서도 그 역사가 거꾸러뜨려질 때마다 구원의 역사로 그 물줄기를 새롭게 바꾸어 가신 하나님을 오늘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언약이 어울리지 않는 자에게 언약을 주시며 그 언약의 자손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며 어떻게 온몸으로 어떻게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결정하여, 오늘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나의 삶의 예배, 역사적인 예배, 역사로서 올려지는 그런 예배의 날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그런 예배자로 삼으시고 오늘도 작고 연약하고 완악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 주시옵소서. 그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순종의 예배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순장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일부러 지난 것들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행사나 사역이나 끝나면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지만 사실 그 끝이 곧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히 순장 수련회가 그렇습니다. 수련회 끝이 아니라 제대로 본격적인 2학기 다락방을 시작하는 그 출발선상, 스타트선을 출발한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순장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중보해 주시고 우리 각자 다락방 순장님들 생각하며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앞으로의 교회적인 방향들을 나누고 또 은혜의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우리 순장님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그 다락방,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순장님들과 순원들을 알고 또 순원들은 모르는 순장님들의 그런 고심, 또 씨름, 또 기도,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시간들이 있을 텐데요, 그 시간들이 2학기에도 귀한 하나님의 역사로 쓰여질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순장님들의 사역들을 귀한 더사랑교회의 역사로 써내려 가시는 일에 사용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순장님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제 8월 마지막 주일이라서 집합 본문으로 온 세대가 한 말씀으로 또 묵상하고 또 가정 예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어제 주일 예배를 그렇게 드렸는데요, 주일 하루지만 우리에게 기회가 한 달이 있습니다. 한 달에 어느 날이라도 우리 가정, 부부 2사람이 되었든 아니면 1인 가정이라서 1명이 되었든 아니면 3대까지 모일 수 있는 대가정이든 주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또 내가 그 기회를 포착할 순종의 마음을 가진다면 그렇게 온 가족이 함께 말씀 앞에 모여서 짧게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고 서로를 나누는 그 시간이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게 중보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축복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 더사랑교회를 통해 하나님 역사를 쓰시며 또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또 어제 우리 순장 수련회가 있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다락방 사역 준비와 또 진행이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 순장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연차가 오래되었든 이제 신임 순장이든 아니면 오랜만에 복직한 순장이든 또 1학기 때 다락방이 왕성했든 그렇지 않았든 2학기에도 계속 사역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든 고민 없이 당당하게 시작하든 하나님 그 모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역사하시며 그 다락방을 친히 인도해 가시며 주님께서 다락방의 주인이시며 나는 그 주인의 마음을 온전히 따르며 시험케 드리는 충성된 청지기요 종임을 기억하며 이번 학기도 주님께서 쓰시는 그 역사에 내가 귀한 도구가 되고 그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루하루 매 순간을 내게 귀한 사명 맡겨주심 내게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 맡겨주심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 길들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순장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회자들이 그 일에 본이 되어 우리가 이 길 갈 때에 정말로 주님께 부름받은 자로서의 감격과 감사가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온 세대가 한 달에 한 번은 예배 가운데 한 말씀으로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며 또 가정으로까지 이어져서 그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일에 힘을 모으고 있는데 주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정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귀한 은혜의 순간이 되도록 주여 우리 부모들에게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아직 성장해야 우리 손주들에게 우리 모든 세대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양약이 되고 정말 우리 각자의 인생과 우리 가정의 인생 가정사 가운데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얼마 남겨두지 아니하고 하루하루 조마하게 초조하게 보내며 기다리는 가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마지막 남은 하루하루가 단순한 연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을 통하여서도 그러한 가정을 통하여서도 새롭고 능력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것을 보는 그런 역사적 날이 되도록 그 마지막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유가족 가족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선사하여 주시옵소서.